아, 좋아요. 묵상. 오늘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예화예요. 거의 대부분이 예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몇 마디 안 돼요. 그래서 예화가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원래 이게 13절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다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 터지실 것 같아가지고 8절까지 잘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관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한 제자들에게 해서 여기 보면 Now he was also saying to the disciples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게 also라는 거나 또한이라는가 하는 건 그 전에 뭔가 했던 말씀하고 연관을 가져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했던 말씀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서 15장의 첫 시작이 왜 그 죄인들과 그렇게 교제를 하시느냐 하는 이 비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코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것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이 듣고 비웃건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다이렉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관을 가진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두들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청중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 하지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었다. 설명을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내용은 한 부자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그 소문이 주의 귀에 이르자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한다. 이 일을 이룬 후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청지기는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게 비유의 전부예요. 그 주인의 반응은 놀랍게도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그 이유는 상황 판단을 잘하고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본 시각은 이게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슬기롭게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주인은 그 청지기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거를 잘했다고 이야기할까? 했을 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질문. 주인은 청지기의 어떤 부분을 칭찬한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슬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건 뭘까? 주인은 청지기의 어떤 부분을 슬기롭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렇죠. 자기 미래를. 그래서 자기가 이걸 그만두고 나면은 힘이 없어서 노동도 못하고. 그래서 남에게 빌어먹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그러니 자기의 미래를 여기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뭐를 준비하느냐면 자기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게 쟁점이 결국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해서 돈을 끌어안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게 빛의 자녀로서 상당히 세상의 자녀보다 덜 슬기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는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 훨씬 더 슬기로우냐. 그리고 주인도 했을 때, 야, 그놈 상황 판단 빠르네. 아주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잘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이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주인 거를 말아먹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까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칭찬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래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미래를 대처할 줄 아는데, 야, 인간들아. 누구는 미래를 지금 준비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이것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미 불의한 인간들은 다 미래를 갖다가 대비하게 해서 누구한테 오세요?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이미 뭐예요? 그 쫓겨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쫓겨날 걸 아는 인간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 와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미래를 하지 않고 얼토당토하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커다란 그 관점 속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 들으라고 실제로 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야, 참 별 희한한 놈들 다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기들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9절부터 그걸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들이 그리로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자기들이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평판이고 그리고 돈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 것이 돈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판들과.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너희들이 그렇게 취하려고 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걸 깨워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뚫어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자신들은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돈을 추구하고 평판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나 죄인들은 자기들이 이게 이제 여기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왜 이거를 칭찬했을까? 불의한 거를 칭찬하실까? 뭐 할까? 옛날 해봐도 불의한 걸 칭찬하실 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슬기롭게 했다 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심플해요? 근데 거기에 막힘의 걸림돌이 세상으로부터는 평판과 그리고 돈, 이 두 가지가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3절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고통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분 만에 풀어버리니까 허무하시죠? 네,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해갖고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달리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관찰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이해와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제자들이나 이렇게 자기에게 의존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지금 안타까운 거는 그 안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질문하면서 기웃기웃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해줘야 되지 않겠니? 뭐가 문제니? 돈이니? 아니면 세상의 평판이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이 정도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시면은 그 뒤에 제가 그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달아드릴게요. 네. 제발 설교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길게 쓰면 잘 썼다 싶어갖고 막 설교 쓰고 이제 그것만 없어지면 저는 아주 좋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성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어리석게 그것을 우리와 동일시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잘못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를 이제 구속으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프랙티스하고 온전히 이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주시고, 그리고 삶에서 프랙티스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로운 패턴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